지난달에 이제 조실 스님께서 법문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래 이제 그때 이제 장로님께서 하신 법문이 죽음이 없더라. 예,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처음 출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제 경험하셨던 거, 해인사에서 경험하셨던 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이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그 댓글들이 많아요. 노스님이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뭐 그거 하나 올려놓으면은 많이 보시거든. 그래서 그 댓글들에 보면은 조금 이제 노스님 말씀이 짧고 간결하시다 보니까 설명을 구질구질하게 안 해주셔요. 당신은 딱 이렇게 진리만 딱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경험만 딱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좀 꼬아들으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그거 조금 지난달에 조지 스님께서 하셨던 법문 조금 설명을 좀 더 드리려고요. 마침 보름이고 하니까. 죽음이 따로 없더라. 그래, 해인사에서 곱게 차려입은 할머니랑 같이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0년 전에 돌아가셨던 분이 오셨더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몰라. 나는 세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남자가 뭐고 여자가 뭔지 다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내게 있고 너게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옳은 게 있고 그런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들어보면 아니 분명히 주변에 죽은 사람이 있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나고 죽으면 여기 뭐 분명하게 있는 것인데 왜 노스님께서 죽음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냐, 이런 얘기를 궁금증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부처님 가르침이 어떻게 보면 참 어려워요. 다른 경전은 좀 간단해요. 사실 뭐 성경도 요만한 책, 뭐 신약, 구약 다 합쳐봐야 뭐 사실 뭐 요만한 거 2권인데, 뭐 코란은 조그만하고 한 권이고, 다른 종교들은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유교만 하더라도 사서 삼경 해가지고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게. 근데 부처님 경전은 8만 대장경이라 그러잖아요. 8만 대장경. 해인사 가면은 집 가난한 거 장경가 가봤어요? 가난한 집에 한가득이야, 경전이. 경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어떨 때는 이 말하고 부처님께서 어떨 땐 또 저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은 부처님은 윤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어떨 때는 부처님께서는 나는 없다, 무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뭐 코에 가면 코걸이, 귀에 가면 귀걸이 아니냐, 부처님 가르침은. 또 어떤 사람은 뭐 부처님 가르침은 다 공을 얘기를 하시고 텅 비어 있음, 공을 얘기하시니까 이 세상은 그냥 텅 비어 있는 것이고 또 텅 비어 있는 것이니까는 뭐 더 노력해가지고 뭘 만들고 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또 혹은 뭐 잘못 오해해가지고 과거 업에 의해가지고 업으로 지어졌다고 하니까 과거 업에 의해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사는 거니까 뭐 세상은 정해진 거 아니냐, 운명이라는 건 정해진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다들 일부분만 보고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큰 부처님 가르침, 넓고 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딱 일목요연하게 나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얘기하셨고 저건 저래서 이렇게 얘기하셨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부처님 가르침을 크게 2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종류로.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진여문, 진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진리에 대한 가르침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원래 부처님 당시 때는요, 출가한 스님들에게만 진여문에 대한 법문을 하셨습니다. 공에 대한 이야기, 무아, 나가 없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얘기를 잘 안 해줬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갈래예요. 진여문.
진리에 대한 말씀. 그 다음 두 번째가 생멸문. 나고 죽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요게 이제 생멸문인데, 요 두 가지를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방법,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준 게 생멸문. 그 잘 살고 못 사는 거 필요 없고, 그냥 일체 모든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열반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생멸문. 이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부처님 가르침을 딱 보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 이거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시구나. 아, 이거는 완전히 고통에서 벗어나가지고 해탈을 하게끔 하시는 법문이구나.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두 가지는 그 두 가지가 같이 산재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가는 생멸문에, 그러니까 잘 살고 잘 먹는 얘기인 것 같은데 나중에 끝에 가서 보면은 열반에 이르는 길을 얘기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부처님이 목적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면 돼요. 결국에 부처님은요, 열반을 중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부유하고 여유롭게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죽거든요. 죽고 난 뒤에는 또 태어나야 되거든요. 끝없이 윤회하는 삶 가운데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만족스럽게 사는 삶이라는 것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말이야. 지금 우리는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거의 천상 인간들만큼 복덕을 누리고 삽니다. 요즘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세상이 발전할수록 이게 이 중생들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거든요. 예. 말세로 갈수록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말세로 갈수록 윤택해집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의 삶은 과거 30년, 50년 전의 삶과 그것만 하고 비교만 해봐도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잘 먹고. 지금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그죠? 예. 근데 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굶주리는 고통은 없어요. 근데 과연 이렇게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이것이, 누리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가는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의 삶이 거의 한 70% 이상, 80% 이상은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러운 삶이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늙고 병들고 죽으니까. 그래서 더 잘 살게 해주고, 더 지혜롭게 해주고, 더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해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근데 그 목적은 더 지혜로워져가지고 열반에 이르는 길을 따라오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게 부처님의 진짜 목적이에요. 불교를 믿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따라하면, 기도 열심히 하고 복덕 많이 지으면, 그러면 잘 살아요. 그건 당연해.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인과로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완전히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행복한 거. 지금 여러분들은 잠깐 좀 행복한 게 있고 또 걱정스러운 게 있고 어떨 때는 하나도 안 행복하고 걱정만 꽉 찬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게 계속 반복이잖아요. 조금 괜찮았다가 나아졌다가 조금 괜찮았다가 좀 나아졌다가 확 안 좋아졌다가 또 확 좋아졌다가 그게 아니고 모든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해탈. 그 길을 부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 이 두 가지예요. 어쨌든 가르침이 두 가지인데 생멸, 나고 죽는 가운데 더 잘 사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나고 죽는 것 자체를 일단 인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니는 죽는다. 근데 죽는다고 해서 그래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다. 또 내 마음의 집착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또 태어난다. 윤회한다. 생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윤회입니다. 윤회는 곧 인과예요. 윤회가 이 몸을 버리고 다른 몸을 받는 것을 윤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멀어요. 그거는. 그냥 지금 내가 오늘 1시간 기도를 했으니까 목소리가 조금 갈라진 거.
이게 윤회예요. 예. 원인이 있어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 원인과 결과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 이게 윤회예요. 아침에 제가 기도 들어오기 전에 차를 많이 마셔가지고 지금 소변이 마려운 거, 이게 윤회예요. 예.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거, 이게 윤회예요.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이 윤회는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의해 가지고 어떤 열매가 맺힐지가 정해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조금만 인과의 이치를 조금만 이해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의 인과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내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씨앗을 잘 심어가는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 이게 생멸문의 핵심이에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보시만이 하면 돼. 내가 지혜롭고 싶어. 그러면 내가 부처님 진리 많이 들으면 돼. 간단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진짜 알려주고 싶은 거는 생멸문이 아니에요. 진념문입니다. 진념문은 뭐냐? 나는 것도 죽는 것도 다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일체가 다 부처인 세상. 이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그 노스님 유튜브 보고 이제 좀 불교를 좀 아시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진념은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를 해주는 것을 좀 들어보면요. 오해하는 분들이 온 우주가 곧 나다. 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트만이라고 부르는 건데, 좀 어려운 얘기가 또 나와야 되네, 이건 또. 뭐 어쩔 수 없어. 온 우주가 신이에요. 범천 신이고, 그 범천의 신과 나는 하나다. 라고 주장하는 종교가 있어요. 자인학교. 그걸 버마이려라고 그러고, 부처님 당시 때 있었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 있었던 그 자인학교와 불교가 억수로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윤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인과 얘기하고요. 다 똑같은데 딱 하나 다른 게 그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게 뭐냐? 바로 무아. 부처님 가르치면 나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자인화교에서는요. 범아이려. 나와 온 우주는 하나다라고 가르칩니다. 불교를 조금 잘못 이해해가지고 열반의 상태를 잘못 이해하면 곧 범아일여의 상태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예. 나는 따로 없어요. 자,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이 상태 가운데에 내 마음이 정해져 있습니까? 내 마음이 고정돼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새로운 들음이 있고 새로운 알미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스님 말을 듣는 내 찰나마다.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마다 내 몸의 구성 요소는 다, 이 육신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건 이제 과학적으로 금방 드러나요. 육신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금방 바뀌어지고 있는데 내 마음, 그 중요한 게 그게 문제야. 내 마음도 사실은 지금 매 순간마다 지금 듣고 느끼고 알고 있는 이 마음은 다 항상 계속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에서 어디를 붙잡아서 나라고 할 것인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냥 우리는 나라는 착각 속에 있는 것일 뿐이라 이 말이야. 얘가 지금 경주고 좀만 더 가면 울산이야. 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울산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경주입니까? 금 꺼져 있습니까? 금 안 꺼져 있죠? 예. 근데 우리는 울산과 경주를 나누잖아. 약속이에요. 단어일, 말일 뿐입니다. 말. 근데 우리는 그 말에 속아가지고 이것이 따로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거든. 근데 그 한 통 속으로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그 한 통 속 가운데 나는 확연하게 딱 있어가지고 존재해가지고 그 우주 전체와 하나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트만, 버마이려, 이웃 다른 종교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한 통 속으로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 나가 없어야 윤회에서 벗어나요. 부처님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줬습니다. 그게 해탈이에요. 예.
결국에는 윤회를 잘 하는 방법을 부처님께서는 알려주시지만 잘 윤회하는 방법. 예. 근데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큰 스님들 법문 들어보시면 요게 아주 미세합니다. 요 차이가. 예. 온 우주를 나로 보느냐 아니면 나가 없음을 얘기하느냐. 예. 노스님의 가르침, 노스님의 법문은요. 몰라.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몰라. 맨 끝에 제일 마지막에 몰라. 어떤 게 상기고 어떤 게 죽음인지 몰라. 거기에 무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돼요, 그게? 이게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죽음이 없다라고 말씀해 놓으니까 그럼 제사는 왜 지냅니까?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생멸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죠? 이해되죠? 이제 우리는 생멸문 가운데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욕심을 가지고 종교활동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 해탈해가지고 부처되겠다는 욕심 가지고 수행하고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건강하게 살다가 곱게 가게 해주세요. 네. 생명물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따로 없는 거예요. 생멸물 가운데는 죽음이 따로 없어요. 모양만 바꿀 뿐이지. 네. 어제하고 내하고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어제 내하고 오늘 내하고 다르죠? 이해되죠, 이제? 어제 내하고 오늘 내하고는 달라요. 네. 그게 금생하고 내생하고 다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음이 어디 있어, 거기에? 죽음 없어. 생명물 가운데. 네. 근데 진영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도 붙으면 안 되고 삶이라는 것도 붙으면 안 돼. 몰라로 끝납니다. 노스미의 가르침이 너무 커요. 이게 간단하게 그냥 뭐 귀신 이야기 하는 것 같아. 그냥 들어보면. 일반인들이 들어보면. 아닙니다, 그게. 네. 그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이제 의문들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잘 먹고 잘 사는 길, 그리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그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어느 길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느냐, 결국의 목적지는 무엇이냐 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은 대부분은 잘 먹고 잘 사는 길,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한테는. 왜냐하면 지금보다 더 잘 살아야 되니까. 더 행복해야 되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조금 행복해져가지고 조금 더 잘 살아져가지고 더 많이 복을 쌓고 더 많이 지혜를 쌓아서 완전히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월등하게 뛰어넘어 버리는 길, 그 길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제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은 그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법문하시고 강의도 하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요런 이제 이 가르침의 흐름들을, 가르침의 이게 방향들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갖고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노선 가르침 조금 더 달리 좀 느껴지죠, 그러면? 이렇게 들으니까? 질문 혹시 있습니까?